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삶의 목적과 방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는 두 곳을 볼 건데요. 먼저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언어라는 게 이 고대 언어로 갈수록 단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죠. 그래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해집니다. 오늘날에는 신조어라고 그러죠. 새로운 단어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조 언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사용해지면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기도 해요? 그냥 표준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신조어도 잘 모르는 경우 많죠. 신조어 때문에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분짓기도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를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거죠. 성경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극소수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보다는 더 다채롭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번역한 걸 가지고 다시 재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재번역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번역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공통으로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나와요? 마음에 찔리다라는 단어예요. 찔린다라는 것은 어떤 날카로운 물건에, 예리한 물건에 의해서 우리가 찔림을 당했을 때, 압력이 가해졌을 때 찔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아니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마음에 찔린다라는 표현은 두 개는 같은 표현일까요? 같은 표현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다면 같은 표현일 수 있고 다른 단어로 쓰여졌는데 똑같은 찔림으로 해석되었다면 우리가 원어의 뜻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오늘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단어, 이 사건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14절 위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누가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장은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구제 사역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죠. 그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도 7장도 스데반의 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스데반이 각각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청자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결과가 주어진 것은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조금 인문학적으로 말고요, 자연과학적으로 결과가 달라요? 그럼 다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역학조사해야죠.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러면 변인이 몇 개가 존재해요? 2개가 존재하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존재하죠. 누구는 무엇으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반응이 있었고, 외부의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가 라고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각각 반응이 달랐을까? 그들의 감정에 오는 단어는 찔림이라는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결론은 왜 다를까? 첫 번째로요, 우선은 설교자가 달라요. 2장은 베드로고 7장은 스데반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은요, 그의 사회적인 배경이 어떤 건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원래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와 함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몸으로 직접 다 경험한 수제자였던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그들이 각각 세움받은 과정을 따지면 사실 누가 더, 이런 말은 틀려요? 누가 더 높을까요? 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저도 마찬가지, 당연히 베드로죠. 그는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전의 받음을 들은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다를까? 가장 첫 번째, 설교자가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하나의 변인을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다른지요? 설교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돼요. 너무 딱딱하지 않죠? 베드로가 설교한 것 가운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은요, 설교를 다 듣고 났더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뭐예요? 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를 보시면 여기서 찔린다라는 표현은요, 7장에 나와 있는 찔림다와 달라요. 헬라어를 보면요, 여기서 찔렸다라는 단어는요, 이 관통한 거예요. 관통. 햄버거를 주문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부류는 누가 있어요? 드라이브 뚜루로 쭉 지나와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관통한다라는 것은요,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관통되었을까요? 이게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끔은 저는 교회를 믿어요라고 하는데,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 목회자 입장과 신학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교회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뭐요?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의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고 두 번째 활력이 있고 있어. 그러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읽어볼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대요? 판단한다잖아요. 어저께 영화를 보고 왔어요. 혹시 두 분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들춰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오면서도 저희 둘째 딸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엔 누가 있는 것 같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빠 마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거는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무슨 기술로 가끔씩 그게 보인다고 말해요? 최면술. 그렇죠. 그 최면을 통해서 보는 게 진짜 우리의 무의식일까 아닐까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거에 대한 의식과도 거의 비슷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뭐하다고요?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진짜 검을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근데 그 장인이 만든 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그 날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몰라도 현미경으로 들춰봤을 때 그게 꾸불꾸불하고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벼운 종이를 딱 던져서 칼을 대잖아요. 예리하지 않은 칼날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중력에 의해서 하지만 가벼워서 천천히 떨어지는 종이가 그 칼에 어떻게 될까요? 걸치게 돼요. 근데 그 가벼운 종이도요, 진짜 예리하죠? 어떻게 돼요? 잘려요. 얼마나 예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것은요,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분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드러내고 누가 분석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있죠.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전신갑주에 대한 표현이죠. 여기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검은 곧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성령의 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처럼 나타내면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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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 검은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성과 감성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곳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건 검이야. 근데 그 검이 누군가에게는요,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악과 부족함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런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쓸데없이 짊어지고 가는 짐들, 그런 거는요 진짜 성령의 검으로요 끝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착! 칼집을 내면 돼요. 그러면 그 칼집 작은 짐에서 마치 물이 우르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쓸데없는 짐 같은 경우는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밑둥에다가 칼질을 해서 다 떨쳐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설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 역시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52절을 읽어볼게요. 7장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건 스데반이건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똑같은 내용일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시켜볼까요? 혹시 집에서 서로에게 설교해 본 적 있어요? 우선은 설교한다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야, 나한테 설교하냐? 왜 그럴까요? 왜 설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와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던, 재료는 똑같으니까요. 내가 읽어도 성경인 거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해도 재료는 뭐예요? 원재료는 성경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나의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억눌림과 쓸데없는 나의 짐에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여지까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여지까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삶에 여러분들이 지고 왔던 그 짐을 말씀을 듣다가 벗어 던진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설교는 자꾸 여러분들의 죄악만을 드러내고 헤집어 놓고 다 여러분들의 삶을 난도질 해갖고 그것 봐. 니들이 그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게 복음이잖아요. 제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교회 직책상 사도였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저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따지면 스데반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인정하셔야 돼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스데반이 훈련받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안수받은 것밖에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언제 누구에게든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설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경험했고 알면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조금도 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충만함을 받으면 MBTI 성향과 상관없이 그 복음을 참지 못하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왕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전하는 자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전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이 달랐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틀려요. 그러면 그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찌할꼬. 내가 이제부터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소문이 퍼졌는데 제가 있던 동아리가 동아리 치고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학과장 교수님이 학과 행사를 할 때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랑 일정이 겹치면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동아리랑 일정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일정을 저한테 물어봐 주었어요. 이야, 권력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선 인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소문이 돌았는데 새로운 신관을 건축해요. 너무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지하에 동아리실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실 가운데 미리 교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희 어느 방 가질래? 어느 방 가진다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거 두 개의 기준 뭐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동아리처럼 외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만큼 뭐가 많았냐면 짐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과하게 많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크기를 따졌고요. 두 번째는 뭘 따졌을 것 같아요? 위치. 어디에 가까운 거요? 엘리베이터는 학생이 타지 않잖아요, 보통. 계단에 가까운 거. 그래서 다른 동아리실보다 2배 이상의 크기를 확보해놨어. 그러고 나서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갔겠죠. 야, 얘들아 모여. 임원들 모여. 교수님이 날 불렀다. 동아리실이 드디어 신관이 생긴단다. 2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야.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하를 못 팠어요. 지금도 그 대학에 그 건물에 지하가 없어요. 왜일까요?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지하를 파서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에 공간이 들어가려면 지하를 파는 돈으로 차라리 뭐래요? 높이는 게 나은 거야. 기초공사한다는 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충동 지하도를 지나서 쭉 계속 직진해봤어요. 설교를 끝나고 그럴 때는 한번 가봐서 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3년이 됐어요. 3년이 지나도 그 지하차도를 지나서 저기 사조 쌍용에 가기 전까지 그 왼쪽에 있는 그 특별한 지구가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이제? 학교로는 카이스트, 대학으로는 아주대병원, 종합병원이 들어오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슨 공사하는 줄 아세요? 토목공사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친 짓 같아.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트럭이 뭘 실어오고 실어 나르고 뭐 큰 게 그냥 밟고 기초공사를 3년이나 한다고? 그러고 나서 요즘에 이제야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건물도 없는데 그 사이에 뭘 닦고 있어요? 도로공사. 이야, 뭐야? 3년 동안 한 게 저거밖에 없어? 제 눈에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거기다 건물을 지어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기초공사를 했어요. 아마 더 오래오래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건물을 3년 안에 올린다. 그럼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건물을 짓는데 위로 올리는 시간과 열정과 돈보다는 뭐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건축이 두 개 나뉘잖아요. 제가 아내를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건축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토목공사와 토목과 건축으로 나뉘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세분하면 뭘로 나뉠까요 이제? 실내 인테리어겠죠. 설비라고도 설비와는 조금 다르지만 또 설비가 따로 나뉘기도 하고. 하지만 수많은 돈과 시간은요. 토목, 기초공사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예리한 검으로 관통했어요. 관통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총을 쏠게요. 총을요. 빵빵빵. 총알이 두꺼워. 총알은 날아가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회전하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관통돼요. 근데 관통돼도 여러분들의 외형은 뭐예요? 남아있어요. 그 총알만 지나간 자국만 뻥 뚫려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와 형체는 남아있는 거야.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저는 정말 신기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저들은 마음의 찔림 때문에 저들의 자아가 무너지거나 분열된 게 아니에요. 관통됐으니까 그 관통된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베드로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관통된 걸 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방을 내렸네요. 무엇을 받으라고 했어요? 2장 37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받으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성령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요. 세례를 받고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믿음의 반석의 비유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튼튼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제도 저희 집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가 오잖아요. 아이들이 복층에 있거든요. 복층에 있으면 위에 열 때문에 되게 더워요. 그리고 비가 오면 아래층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12시가 좀 넘어서 아이들 방에 올라갔어요. 빗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안쪽 창문을 하나 열었어요. 그러니까 빗소리가 조금 들리고 바깥 창문을 여니까 빗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아무리 비가 내리쳐도요. 집에 있으면 비가 오는지 몰라서 저도 아직도 그래요. 1층에 내려갔다가 비가 오네 하고 우산가지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 있으면 비가 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예전에 살았던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집을 짓는 건축 기술의 차이인 거예요. 튼튼하게 지으면, 잘 지으면 심지어 한겨울에 춥긴 해요. 근데 공기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보일러 온도에서는요. 사실 그 온도가 21도, 22도 이 밑으로 보일러를 안 틀어도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사람이 살고 있고 온기만 있으면 단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집보다 뭐가 적냐면 결로 현상이 적어요. 집을 튼튼하게 짓죠? 그러면 뭐도 아낄 수 있어요? 난방비도 아껴요. 우리 신앙의 집을 볼까요? 대충 거참 대충 지읍시다. 그러면 아기돼지 삼형제랑 똑같은 거예요. 불기만 해도 날아가 버리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는 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잘 짓고 싶었어요.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냥 모래만 지면 무너지니까 적당히 뭘 묻혀요? 물을 묻혀요. 그리고 무너지지 마라 하고 그 모래성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들이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의 한계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요. 외부에서 누가 말해요. 이렇대 저렇대 우리는 흔들려요. 생각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려 버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첫째 돼지와 조금 노력했지만 그래도 둘째 돼지가 되는 거죠. 아기 돼지 삼형제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죠. 튼튼하게 지어놔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 7장으로 넘어와서요. 똑같이 설교해요. 54절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대요. 이 단어는요. 달라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정확한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고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찔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조각났다, 분열됐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관통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자아가 분열됐다? 물론 정신의학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예, 정신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정신병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의 찔림을, 그러니까 사실 팩트를 전달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 삶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 어떡하죠? 베드로 선생님, 저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어요. 재개발 싹 다 뭐 하라고요?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갈아엎는 방법이 다시 해요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기초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찌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55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설교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그러고 설교자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성역 공부할 때요. 천국에 가면 나 진짜 물어볼 거야. 하나님께 물어볼 게 너무 많거든요. 불신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무 궁금해. 하나님, 이 말씀이요, 혹시 우리가 베드로와 스데반을 비교해서 오해할까 봐 넣어놓으신 건가요? 베드로는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설교자의 권위를 동등하게 두기 위해서 일부러 두신 건가요? 라고 질문해보고 싶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의 사도성, 그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권능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학적으로 분석하면요, 사실 베드로의 설교보다요, 스데반의 설교가요, 설교문으로서 더 완벽해요. 그리고 스데반은 조건에서도 전혀 베드로에게 밀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57절을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기억나시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컨트롤 버튼에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컨트롤 타워 위에 분노가 앉아있던 게 아닌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니까 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은 선지자도 죽였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죽였으니 자신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건 뭐 하면 돼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뭐 하면 돼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그냥 똑같은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그때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58절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 제가 오늘 설교하신 분 어저께 금요일날, 그저께 금요일날 설교를 보내드릴게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사실 야곱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며 축복하는 그 내용이, 축복이라는 말이 무색해요. 어떤 자녀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얘기를 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부모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근데 그게 성경에 저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체격도 좋고. 그리고 그의 아비가 말한 베냐민의 인생을 보면요, 참 순탄치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인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근데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오늘 나와요. 이 청년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고, 이 사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리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 듣는 입장에서, 아니 지금은 전하는 입장이 아니죠. 듣는 입장에서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같이 자기가 심판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요, 관통이 아니라 진짜 내가 분열될 것처럼,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좀 깨끗하지 않아. 기분이 좀 더러워. 왜 그런 표현하냐면요, 관통할 때는요 정말 깨끗이 관통해요. 말씀이 저에게 관통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의 예민한 것과 자존심을 막 말씀이 건들 때 있어요. 편치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요? 이렇게 혼자 성경 공부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덮어요. 그냥 에이, 기분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덮고 나서 말씀을 바꿔요. 그냥 나 이거 못해. 준비 안 해. 저 이거 준비 안 해요. 이 감정으로 지금 준비하다가는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그냥 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의 너무 신랄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설교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쩔 때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요. 금요일 날이나 이럴 때 보면 그냥 말씀 쭉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저의 설교 가운데서는 말씀을 읽다가 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저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게 관통인지 나를 분열시키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관통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자꾸 쪼개지는 것 같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혹시 내 손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세요. 그는 죽이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죠. 좀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도 스데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말씀 덕분에, 말씀 때문에 더욱더 견고한 삶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음모론과 어떤 소문과 어떤 루머가 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봐요? 목회자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교회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는 자 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하지만 그 상처, 아픔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과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잘 보고 다녀왔습니다. 영화 특히 사춘기가 주제인데요. 영화에 대한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8월 15일은 휴일이죠. 그래서 우선은 14일부터 15일까지 14일 날 퇴근해서 출발해서요. 가까운 곳으로 할 예정이고요. 1시간이 넘지 않는 거리를 지금 정하려고 하고요. 15일까지 해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의 타이틀은요. 쉼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먹고 그닥 막 준비해갖고 막 먹는데 오래 걸리고 막 치우는데 오래 걸리고 이건 아니고요. 어차피 음식은 누가 해요? 잘하는 제가 해요. 여러분들이 구워주는 고기를 제가 먹을 생각 없어요. 그래서 함께 편안한 시간을 갖고 찬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참석 의사가 있으신 분은요. 7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소를 예약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고요. 또 설교자,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혹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 설교를 퍼서 날라주셔도 되고요. 또 주보 밑에 QR코드가 있죠. 이게 저희 교회 전도 플랫폼이에요. 이거를 찍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 밑에 가면은 이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개인 인적사항을 남기면 저한테 그것이 와서 제가 태신자로서 관리할 수 있는 전도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QR코드를 참고하셔서 혹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꼭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처소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